8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을 얹어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베데스에 가서 베데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더 했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사사기 9장은 전체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가 담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70명 아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가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에서 자신의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바알 브릿이라는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다 주면서 본격적으로 자기 형제들인 70명을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드온 막내 아들인 요담이 간신히 살아서 피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가 그린심산 그 꼭대기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올리브나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비멜렉의 그에 대한 폭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듣고 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세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비멜렉이 한 여인의 손에 죽은 비극이 이제 그 결말로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본문의 결말은 5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라는 말로 그의 모든 인생들이 이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갚으셨다라는 말씀이 자주 인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요약은 성경은 갑자기 인과응보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인과응보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언뜻 그 말씀을만 보면은 성경은 뭐든지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로 좀 귀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좀 한번 보십시오. 성경 고대 사회에 농사를 주려고 하는 사회에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자연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업 사회에서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자연의 순리가 우리 인간 사회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상식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간신으로 몰리면 3대가 멸족을 당하고 그 명문 그 지하가 그러니까 가문이 이제 멸문 지하가 되어지는 것이죠. 독재 조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빨갱이면 아들과 그 자녀들이 연좌제로 묶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이 있죠. 기브 앤 테이크. 받은 만큼 돌려주고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고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말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에는 항상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빛과 그림자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두고 있고 받은 만큼 돌려준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빛으로 보면 감사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고 또 그림자로 보면 좀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법의 기초는 받은 대로 돌려주는 법이 바로 구약의 모든 기초가 되는 것이죠.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담보로 줘야 되는 것이고 잃은 만큼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구약의 법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그 기본 상식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왜냐하면 선으로 돌려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심었으면 내가 그 열매를 맛보는 것도 은혜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심었으면 내가 맛보지 못하더라도 내 자녀, 내 후대에게 그 은혜의 열매를 맛보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지금 심는 농부의 마음 아닐까요? 사람은 사람에게 기브 앤 테이크를 하듯 하물며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행위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좋은 것을 심으라, 선한 것을 심으라, 은혜를 심으라, 감사를 심으라, 물질을 심으라, 헌신을 심으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감사를 심어 보십시오. 은혜를 심어 보십시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그대로 심어 보십시오. 심는다라는 뜻은 채운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감사를 받았으면 그 감사를 또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의 열매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보는 것이 믿음의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언어를 심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언어를 외쳐야 되는 것, 선포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그대로 원망과 불평만 해보십시오. 그 원망과 불평은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감사를 심고 은혜를 심고 기쁨을 심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은 내 삶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내 능력과 내 노력과 상관없이 열매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좋은 운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게 좋은 것을 거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노력과 상관없이. 그것은 내가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한 것을 심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내 노력과 상관없이 열매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수고했는데,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래가 반하는 것으로 그 열매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불행이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좋은 것을 심지 않아서 오는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노력을 했으면 노력하는 만큼 얻어져야지, 수고를 했으면 수고를 한 만큼 얻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인데, 왜 나에게는 그 노력만큼 땀의 수고만큼 얻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성경은 영적인 믿음을 심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수고하고 노력과 땀을 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 더 믿음의 언어를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영적인 수고와 헌신과 은혜를 심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노력 속에 기도를 심어 보시고, 내가 하는 열심 속에 감사를 심어 보시고,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언어와 그 믿음의 말을 심어 보십시오. 그럼 그대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바로 이러한 삶의 신앙의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로도 선을 행하고 심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에 거두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얘기하면 어쩌면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마치 인과응보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성경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으로 끝난다면 좋은 것을 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늘 좋은 것, 또 좋지 않는 것을 심는 사람에게는 늘 언제나 좋지 않는 것, 그 악순환이 항상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잘못하면 3대가 연좌제로 몰리는 그런 불행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을까요? 이러한 사람들의 불행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블랙홀과 같은 것입니다. 그 악법 중에 악법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걸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혹이나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다면 그 사람이 있다면 도피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피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피하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명은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죽음으로 그 값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피하게 만드시고 생명을 건져주신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죠. 바로 이것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불행의 연속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그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무엇을 심었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야곱은 어떤 선한 일을 행했기에 그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름받게 되었을까? 다윗은 무슨 정직한 일을 행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부인을 했는데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가, 그 하나님의 쓰임받는 제자가 되었을까? 사도 바울은 어떠고요? 사도 바울은 살인자 아닌가요? 그가 무엇을 심었길래 그는 오늘날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까? 이처럼 그 무엇도 좋은 것을 심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도피성이죠. 예전에 한국에 첫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양반이 먼저 예수를 믿은 것보다는 천민, 심지어는 백정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노예가 예수를 믿어서 목사가 되어서 양반을 가르치는 일이 있었다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 그가 구약에서 심는 대로 거두게 되었다면 그는 아버지가 노예면, 아버지가 백정이면 자녀들도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그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러한 것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구렁텅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우리를 나오게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좋은 것을 심을 수 없는 자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열매를 항상 불행으로, 항상 좋지 않는 열매를 맛볼 수 없는 인생이 아닌가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으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의 말미암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음은 내 노력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씨앗이 되어서 우리 마음밭에 심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돌짝밭 같고, 이제는 길가와 같은 밭이고,
이제는 가시떨기 같은 밭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밭을 좋은 밭으로 갈아엎으셔서 좋은 씨를 심게 놓으신, 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죄의 자녀가 아닙니다. 사망에 이르는 자녀가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말에는 믿음의 언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심어주신 것이죠. 믿음을 심어주셨고 은혜를 심어주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그 열매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은혜를,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그렇죠, 우리는 항상 내 능력과 내 노력과 상관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팬데믹 시대에 더더욱 더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휘발성이 강합니다. 예민합니다. 작은 문제 하나, 작은 염려 하나에 은혜는 금방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감사, 금방 1시간 전에 감사해도 1시간 후에 염려가 들어오면 은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채우는 것입니다.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믿음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선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주어지는 환경 속에 안 좋은 환경일수록 믿음의 언어를 심으십시오. 감사를 심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지 않는 그 환경을 믿음의 좋은 환경으로 밭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믿음의 씨앗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씨앗을 심으신다면 그 환경은 곧이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 은혜를 맛보는 이 하루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며 심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자녀이며 망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심고 또 심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인의 자리가 아니고 오만한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